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와 벌. 지난주 금요일도 똑같은 동일한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주변국 중에서 아람, 블레셋, 두로 이 세 나라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람, 블레셋, 두로.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지난주 설교를 아람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 사람들을 압박하였습니다. 가령 아람 왕 하사엘은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가를 정도로 잔혹한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할 수 없었고요. 블레셋은 포로로 사로잡은 자를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에돔에게 인신매매, 노예매매 형태로 사람을 팔아넘기기까지 하였습니다. 두로는 한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국가 간의 조약을 파기하고 블레셋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던 에돔에게 인신매매, 노예매매 형태로 팔아넘겼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저는 이 세 나라가 범한 죄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성이 황폐화되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역시 세 나라가 등장합니다. 에돔, 암몬, 모압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지리를 좀 제가 떠올리기 쉽게 한번 해봤는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암모에 앞글자만 딴 건데 암모에 뭐냐면 이스라엘 국경은 여러분 다 떠올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국경의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잖아요. 해변 국가니까 왼 좌측에 서쪽에 블레셋이 있었고 북동쪽에 가장 위쪽에 아람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암몬, 그 바로 아래에 모압, 그 다음에 가장 남단에 에돔 이렇게 인접해 있어요. 상상이 되세요? 다시 한번 성경 공부 시간처럼 해볼게요. 암모에 가장 북동쪽 가장 위에 있는 나라가 뭐라고요? 아람,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있는 나라가 암몬, 그 바로 암몬 밑에 모압, 그 다음에 가장 남쪽에 에돔이 있어요. 블레셋은 해변 국가니까 가장 서쪽 왼쪽에 있고, 그 그림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제 떠올려야만 이 나라가 어디에 있구나 하는 정도는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암모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 나라 에돔, 암몬, 모압의 경우도요, 지난주 금요일 설교 때와 참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등장했던 아람, 블레셋, 두로 이 세 나라보다 더욱더 잔인하고 잔혹한 형태의 인간성 파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잔인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참. 먼저 에돔의 죄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 에돔 나라가 어떤 죄악을 범했는지 11,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에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좀 아시죠? 에돔하고 이스라엘은 원래 무슨 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이 아닙니까? 형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동생, 쌍둥이 동생이었던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에돔이 아닙니까? 그 정도는 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 에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형제지간 아주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 이 두 나라의 경우는 상식적으로 볼 때 다른 주변국들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뭐 모압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두로라든지 블레셋하고는 원래부터 적대 관계였잖아요. 원수지간이었고 자주 침략을 하고 그랬다 쳐. 그런 나라들은요. 그런데 에돔은 다르잖아요. 에돔하고 이스라엘이 무슨 지간이냐면 형제지간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무리 못되고 악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라든지 친형제들한테는 그래도 좀 관대하고,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형제들한테는 좀 관대하고 너그러운 법인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러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에돔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와, 사람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되어 있어요. 11절 중간쯤에 보면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고대 전쟁에서는 뒤에는 누가, 앞에는 장정들이 전쟁을 전방에서 수행하고요, 후방에는, 뒤에는 누가 있냐면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비전투 요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어린이, 노인, 부상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은 뒤처지기 마련이에요.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고 보호받아야 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연약한 사람이란 말이죠. 비전투 요원이에요. 싸울 수도 없어. 그런데요, 이 에돔은 오히려 뒤를 쫓아가서, 아니 형제들한테 칼을 찔러대려고 위협하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전혀 싸울 능력도 없는 비전투 요원인, 뒤처져 있는 후방에 배치되어서 보호받아야 할 여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부상병들을 향하여 쫓아갔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비열하게 뒤에서 타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한, 얼마나 무자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나 하는 것이에요. 아주 악해지기로 작심한 것 같아요. 악하게 살려고. 여러분 아무리 무법과 탈법이 용인되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국가라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무법 탈법이 용인되는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요, 전쟁 중이라도 지켜야 할 룰이 있는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도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 잘 안 쓰는데 교회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도주의. 인도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박애주의, 사회동포주의와 비슷한 말인데,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여성, 어린이, 부상자, 장애인, 노인들은 함부로 죽이지 않는 법인데, 에돔은 오히려 형제지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자비나 동정심도 없이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그것도 뒤에서 칼로 쫓아갔다는 것이죠. 위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이 냉혈한
아주 잔인한 이 에돔을 어떻게 벌하셨냐면 대만에서 불을 보내리. 에돔 나라의 가장 북단에 있는 도시가 대만이고요.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에돔 나라의 가장 남단에 있는 도시가 보스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에돔 나라를 완전히 깡그리 어떻게 하겠다고? 북쪽에서 남쪽까지 없애버리겠다 이거예요. 멸망시켜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뭘 제일 못 참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제일 언제 분노를 격발하시냐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한 자들을 막 괴롭히고 학대하고 갑질하고. 그러면 누가 대신 분노를 격발하시냐면 하나님이 친히 분노를 격발하십니다. 그 다음 암몬 자손의 죄악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13,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라. 내가 라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거기 보면 무시무시한 또 말씀이 나옵니다. 왜 암몬 자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의 죄악상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전쟁에는 그럴듯한 대의 명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의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가령 먼저 적국이 선전포고를 하고, 우리 전쟁할 때는 그래도 룰이 있어요. 선전포고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떤 선제 공격을 감행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자국민 가운데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방어적 차원에서, 주권 수호적인 차원에서 어느 국가도 그 공격에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한 그 나라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방어적인 차원에서 수행하는 전쟁은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가 먼저 나를 공격했으니까 우리도 맞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차원의 전쟁은 용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그런데 여러분, 암몬 자손이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뭐냐면 기가 막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을 일으킵니다. 거기 뭐냐면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밑줄 치세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영토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국가적 차원의 탐욕, 제국주의, 패권주의적인 야욕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무슨 대의 명분이 있어야 전쟁도 용인이 되는 것일 텐데,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자기 영토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야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패권주의, 제국주의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전쟁을 얼마나 잔혹하게 수행을 했냐면 거기 나오잖아요. 임신한 여인의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여러분, 천인공노할 이건 폐륜이 아닙니까? 임신부 여성을 죽인 것도 이것도 난리가 날 아주 천인공노할 폐륜적 범죄이지만,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그 속에 있는 아기를 꺼내서 그 아기를 또 죽였다는 거예요. 와.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야,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무시무시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페륜의 극치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 족속이냐고요, 이 암몬. 지금의 암몬의 수도는 라빠인데 지금의 요르단의 암만 아시죠? 요르단 암만. TV에서 자꾸 뉴스에 나오는 요르단의 암만. 거기가 이 성경에 나오는 암몬의 라빠 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패륜적인 나라, 족속인 암몬을 어떻게 그냥 둘 수가 있겠어요? 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나라 모압의 죄악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정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에돔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에돔의 경우에는 적대 관계에 있었는지는 그렇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죄악생을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힌 나라가 에돔이었잖아요. 그 죄악상을 모압이 자기가 그럼 내가 처벌하겠다라는 그런 대의 명분을 가지고 모압이 전쟁을 일으켜서 에돔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에돔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고 원수지간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에돔에 대한 심판 권한이 모압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는 거예요. 에돔이 악한 나라였고 범죄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혔던 그런 나라였다고 하더라도 악한 나라였다 하더라도 그 에돔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모압 나라에게 주어졌냐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 에돔은 악한 나라니까 모압 네가 가서 저 악한 나라를 징벌해라, 처벌해라, 심판해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런 식의 대의 명분을 가지고 에돔 나라를 쳐서 어떻게 했느냐? 거기 나오잖아요. 잔인한 모습을 또 잔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에돔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압이 에돔 나라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고 앙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이미 죽은 왕의 파묘,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왕의 뼈를 추려가지고 다시 그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다. 석회가루를 만들어서 벽에 분칠을 하였다는 그 말이에요. 와, 여러분 막 점점 19금이야, 19금. 이 아모스서는 제가 읽어보니까 너무 잔인한 이야기, 잔혹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가지고 19세 미만은 이거 아모스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너무 잔인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인들만 보세요, 아모스서.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요, 넘지 않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법천지인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탈법이 용인되고 무법이 용인되는 환경이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러도 막 그런 되잖아요, 전쟁이. 그러나 성경은요, 그걸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쟁통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거예요. 선이. 아무리 미워 죽겠어, 적국의 왕이 어떻게 묘를 파묘해가지고 그거 뼈를 추려갖고 다시 또 그걸 불태워서 막 석회가루를 벽에다 분칠을 하고 모욕을 주는 거 아닙니까? 모욕. 완전히 모욕을 주는 행위잖아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도주의입니다. 인도주의. 제가 이제 저를 이제 봐주세요. 이 성경 내용은 이제 충분히 본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인 이 비인간화, 세상이 너무 살벌해지고 세상이 너무 뭐랄까 비인간적인 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시대의 이 비인간화를 극복해야 되는지 창세기 1장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존중하고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죠? 이 진리의 연장선상에서 국가 간의 전쟁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국과 싸우어야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 전쟁 아닙니까?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죽여야 내가 산단 말이죠, 내 목숨이. 그게 전쟁 상황인데 아무리 전쟁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도주의인데 그 인도주의가 우리 세계 역사 속에서 표현된 중요한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까? 분수령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세계사 이야기를 이제부터 조금 하겠습니다. 1864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이라고 들어보신 분. 1864년에 체결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 일이죠. 조금 더 됐죠. 적십자 협정이라고도 부릅니다.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하신 프랑스의 앙리 듀낭을 기억하시는지요?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 조금씩 기억나죠?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날 거예요. 1864년 8월에 작성된 전쟁 희생자의 보호에 관한 최초의 조약이 바로 제네바 협정이에요. 적십자 협정이라고도 불러요. 저는 이것을 어디서 처음 접했냐면요, 가족들하고 코로나 터지기 전에 몇 년 전에 거제도 포로 수용소 있는 곳을 여행했던 적이 있어요. 가족들하고. 거기에 여러분 6.25 전쟁 때 포로를 서로 교환했던 거 아세요? 전쟁 포로를. 그거 전쟁 포로 다 죽이잖아요. 보통은 뭐에 살려놔, 북한군을. 그런데 이 제네바 협정에 의거하여 서로 상호 전쟁 포로를 교환했단 말이에요. 포로 송환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6.25 때도 있었어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 제네바 협약은 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상식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언제 처음 생긴 거냐면 1859년 이탈리아의 통일을 놓고 사르데냐 프랑스 연합군과 오스트리아군이 격전을 벌인 솔페리노 전투의 모습에 아주 치열하게, 아주 잔혹하게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한 프랑스의 청년 사업가 장 앙리 뒤낭이라는 사람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전쟁에서 사람이 막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본 거예요. 앙리 뒤낭. 아무리 숭고한 대의 명분을 위해 치러지는 전쟁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을 낳기 마련인데요. 앙리 뒤낭이 부상병들과 병에 걸린 병사들이 변변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고 썩어가는 실상을 접하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렇게 한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뭔가를 하자. 전쟁 자체를 없애기란 어렵다 치더라도, 전쟁이 없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게까지는 내가 못하더라도 부상병들이라도 내가 한번 치료해줘야 되겠다. 아군, 적군 가리지 말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보통은 내 아군 부상병만 살려주고 적군 부상병은 죽든지 말든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 벌어지면. 그런데 앙리 뒤낭은 피아를 구분하지 말고 적군, 아군 상관없이 부상병들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무조건 다 치료해주자, 살려주자. 그것을 주창합니다. 그래, 앙리 뒤낭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병사들의 구호를 위한 자원봉사 인력을 양성하고 그것을 관리할 중립적 민간단체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민간단체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국 정부의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뒤낭은 자기 사업도 팽개치고 유럽 각국을 돌며 설득을 하게 되고요. 그 열매로 1863년 2월에 제네바에서 앙리 뒤낭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원회가 결성되었고요. 일주일 만에 국제 적십자회가 창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죠. 국제 적십자사를 창설하신 앙리 뒤낭, 프랑스에. 근데 원래 이름이, 저는 처음부터 국제 적십자사인 줄 알았더니 원래 최초의 이름은 국제 부상자 구호 협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의도가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부상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부상병들만이라도 죽이지 말자. 부상병들이 어떻게 싸울 수도 없잖아요, 전쟁을. 그래서 11월에 제네바에서 14개국 대표들이 회담을 열어 부상병 구호 국제 규약을 만들기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뒤낭이 속한 제네바 위원회는 어디까지나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민간단체의 발의로 국제 조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제법 원칙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뜻밖의 난관에 부딪힌 뒤낭은 파리로 가서 당시 나폴레옹 3세를 찾아가 해결책을 호소하게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스위스 정부가 위원회를 대신해 협약을 발의하고 나머지 각국 정부가 호응하는 형식을 취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도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스위스 정부가 제안을 하고 나머지 인접 유럽 국가들이 동의하고 승인하는 형태로 이 협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정부가 1864년 6월 6일에 발의한 협약안을 놓고 12개국, 들어보세요.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로이센, 바덴, 헤센, 미르텐베르크 대표들이 14국 대표들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요. 최종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864년에 체결된 제네바 협정입니다. 여러분, 제네바 협정. 제네바 협정. 그래서 영국은 1870년에 이 제네바 협정을 가입하게 되고요. 미국은 1882년에 가입했고 우리 대한제국도 1908년에 그 일본에게 합병되기 직전이었죠. 이 제네바 협정에 가입하게 되면서 한국 적십자사가
창설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지금 아모스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나 지금 드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런 말도 제가 잘 안 하죠. 못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네바 협정이 이제 좀 귀에 익어야 되고, 제네바 협약에 그 10개, 10개 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쟁이 벌어져도 지켜야 될 10가지 룰이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그게 인류 역사에 완벽한 형태로 실천은 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협약을 무시하고 안 지키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게 협조를 얻게 되었고 호응을 얻게 되었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전쟁 포로 교환이 있었다니,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그걸 제가 갔다 왔다니까요, 거제도에. 몇 년 전에. 들어보세요, 그냥 참고로. 제1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 병원은 중립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지 않는다. 2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 병원의 근무자 및 군목도 임무 수행 중에는 중립으로 간주한다. 제3조 그런 인원은 설령 근무지가 적군에게 점령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아군을 쫓아 철수하거나 계속 임무 수행을 하다가 임무 종료 후 철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까 부상병들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상병들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렵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건데. 제4조 야전병원의 물자는 점령군에게 귀속될 수 있다. 다만 호송 차량은 귀속되지 않는다. 5조 적대국에 부상당한 병사를 구호한 민간인은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6조 부상병 또는 질환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구호를 받는다. 지휘관은 전투 중에도 사정이 허락하고 사전 협의가 있는 한 적의 부상병을 적에게 송환한다. 회복되었다 해도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해 보이는 병사 역시 송환한다. 전투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송환 임무 중인 수행 중인 병력은 중립으로 간주한다. 이 6조 때문에 거제도 포로 송환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진 거예요. 북한 살아있는 생포된 북한군들 다 돌려보냈어요, 북으로. 6.25 전쟁 때. 그게 뭐의 결실 때문에 그러냐고요. 이 앙리 뒤낭이 창설한 국제 적십자사의 그 제네바 협약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국가들이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할 룰이다, 이거예요, 룰. 제7조 부상병 호송 차량과 야전병원 송환 임무 수행 병력은 적십자를 표시한 빨간 거, 흰색 바탕에 빨간 거, 흰 깃발을 자국 국기와 함께 든다. 같은 표시의 완장 역시 해당 인원이 착용할 수 있다. 제8조 이 협약 내용은 각국 정부의 지침과 이 협약의 기본 원칙에 따라 해당 군 지휘관이 실행한다. 제9조 가맹국들은 이 협약에 불참한 국가들에게도 가입을 권유하며 그에 따라 의정서 체결의 여지를 남긴다. 제10조 현행 협약 내용은 향후 4개월 내에 비준하여 베른에서 비준서를 교환하도록 한다. 아모스서를 강의하다 보니 별 얘기를 다 하네요, 김광배 목사가. 신약을 설교했다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죠. 구약이다 보니까, 아모스다 보니까,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잔혹한 나라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야, 니네들 좀 지켜라.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지킬 건 좀 지켜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비록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인도주의가 실천된 거예요.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부상병은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두 과제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구약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인간화, 신약 성경적인 차원에서는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한 손에는 인간화를, 다른 한 손에는 복음화를.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사명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가 없어요. 인간화, 복음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개교회주의에 따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치 중에서 복음화에 훨씬 많이 치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70년대, 80년대 지금까지. 그러나 인간화의 실천, 이게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구약과 신약의 균형. 인간화의 실천이 없이는 복음화는 그 자칫 그들만의 리그가 되기가 쉽습니다.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기 어렵고요, 칭송을 받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물론 복음화가 없는 인간화는 자칫 인본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만, 인간화가 없는 복음화는 율법주의나 바리새이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참 딱딱하죠. 너무 거대 담론이고 너무 세계사적인 이야기고 나 개인이나 개인의 신앙이나 경건과 이게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거시기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아모스서를 설교하면서조차 이런 얘기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낯설어도 이런 분야도 있구나, 이런 영역을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넓힐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를 복음적인 공동체로 만들 것인가, 이 고민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인격적인 공동체, 인간적인 공동체, 존중받는 공동체, 이거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 인간화와 복음화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앙리 뒷낭이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팅게일은 기독교인인 것 같았는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잊어버리도 좋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그것만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무리 전쟁 중이라고 하더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게 핵심 요약한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기도합시다.